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죠. 자, 제가 읽을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노래는 받는 자로 나와 있잖아요. 받은 자에 이미 받은 거, 그 가사 바꾸세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 한 부분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세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시는데, 왜 하나님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중요하냐면, 항상 사람은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지 안 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은 아니지만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중심은 심령, 마음이에요. 심령 상태가 올바라야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심령 상태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령 상태가 올바른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똑바라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해야만 우리의 운명이 복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야. 이 땅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는 것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팔복 전체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이 팔복이 복이 있냐면, 이 팔복의 상태, 이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에 이 팔복의 심령 상태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갈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 이건요 심령 상태가 똑바를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은 보통 뭐 때문에 애통해? 자존심 상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상을 세워주지 않아서, 재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울지만 이건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심령이 올바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팔복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맛이 땡기는 사람. 자, 우리는요 뭐에 입맛이 땡겨요? 요즘 제가 뿌링클, 우리 청년들이 주일 저녁마다 뿌링클 사주는 유혹 때문에 내가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이놈의 뿌링클이 얼마나 입맛이 땡기는지 인도네시아 가서 내가 어떤 분한테 사업을 하려면 뿌링클을 하라 그래. 뿌링클 BHC 그 통치킨 대박 터질 거라고. 이 뿌링클 이 치킨이 내 입맛을 땡겨서 매주 먹어. 아마 오늘도 먹을지도 몰라. 혜란이가 사줄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저거와 제가 박수 치잖아 저거.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뭐에 입맛이 땡기느냐면 하나님께 땡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하나하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어 하지도 않는, 관심 넘는, 오직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똑바를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고, 여기에 사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왜 심령 상태가 팔복의 상태가 되는 게 복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린 무슨 생각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외에는 관심이,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는 거야. 더 깊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부활,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있고 겨우 구원받는 자가 있고 달라. 그런데 왜 팔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복이 있냐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팔복의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팔복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심령을 만들어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전에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주 완고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상태인데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변화시켜줘서 심령이 처음에 가난하게 돼. 이 심령이 가난하면서 팔복의 모습을 가지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갈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과 동시에 모두에게
팔복의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여정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도 가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심령 상태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심령 상태가 나빠. 심령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야. 그래서 거듭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계속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구원에 이르는 완성의 길인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수요 예배 때 시리즈로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가운데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흥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이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만 하면 언제든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복 있는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는 성경 한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씩을 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기들 보면, 신천지 같은 것도 보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다니까. 문제는 신구약 전체에서 동의가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 전체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자, 우리 성경으로 제가 읽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먼저 개정개역으로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위에서 맴돌았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는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인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그때에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바깥 추운 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해. 누가 틀린 거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물론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 삶의 변화도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명도 없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예요? 신자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을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문전박대를 당했지. 진짜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겠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게 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저를 교정시켜 주십시오. 교정돼야 제가 올바르게 알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여러분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주님 앞에 교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지 그른지 그지고 교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팔복의 시작은 뭐냐면, 이 팔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상태, 정말 복 있는 자의 상태, 천국을 소유할 뿐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이 팔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온유한자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의에 지린 하나님에 대해 입맛 땡기는 모습도 나타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의 심령 상태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몰두를 해.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오늘 하나만 잠깐 언급하면, 자, 성경에 이런 말이 2번 나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번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할게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것을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가난한 자는 부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에 가난한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는 육신의 것에 부유를 원해. 돈이 없는 자는 돈을 원하듯이. 자,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 말을 지금 이것과 혼돈하면 안 돼. 잘 들어봐요. 마음이 부유하거나 마음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상황이 잘 펼쳐지고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이것은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 구별을 하세요. 잘 봐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 잘 풀어지고 뜻대로 일들이, 상황들이 펼쳐지길 원해. 그래서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마음, 심령은 가난해질 수 없다. 이거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하고 위대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반응하면 그분들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우린 너무 그들을 높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따라갈 수 있나? 도저히 우린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분들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가장 힘든 시대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상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시대에 만약에 너희가 다시 뜨거운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면 어떤 상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보호자에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왜? 너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고,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가고 싶어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아브라함, 다윗 때는 단순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마음만 먹고, 물론 그때도 싸움이 있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어. 사탄이 문화를 가지고 아기 때부터 초전 박사를 낸다고. 애들 때서부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의지할 것도 많고요, 바라볼 것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사랑과 명예를 의지해. 이런 식으로 의지할 것이 많은 경우 결국 마음은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면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 아니, 천국을 침노해야 가죠?
아니 믿음으로 가는데 아니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꿈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직 깊이 안 들어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게 왜 중요한지를 짧게 언급할게. 잘 들어봤어요. 가난도 어떤 가난이 중요하냐 그랬죠? 육신적 가난은 항상 육신적 부유를 꿈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적인 부유를 꿈꾸질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사는 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무슨 부유를 갈망하고 꿈꾸느냐면 영적 부유, 하나님에 대한 부유. 달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왜 그렇게 기뻐하냐면 이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해. 자, 부인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 한 분만을 원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여자를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질투도 하신다는 거 아세요? 질투를 불러일으키면 죽는다는 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 그런 거 없으시다고 생각해. 늘 하하하하 늘 웃어. 그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사로잡히는지. 모두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돈을 원하고 사람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할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할 때만.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부유를 원해.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부유, 영적 부유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누가 복이 있다 그래? 창조주가, 심판주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의지할 대상들이 많은데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사로잡는 일이 있을까요? 아사 왕을 보면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어요. 이 아사 왕 앞에 구스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 이때 이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어. 아사가 이때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의지해 도와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그 아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 구스 대군을 다 물리쳐버려. 이랬을 때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마음이 부해져 버렸어. 교만해져 버렸어. 어느덧 변질돼 버린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도 계속 심령이 가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마음이 부해지고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 아람 왕을 찾아가 의지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건너나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돈보다도 하나님은 더 밑으로 여기고 돈은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될 때 결국은 나타나는 카드야.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사람들 다 특징이요. 시즈키야, 여호사밧,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의 전생에 그의 고백과 삶을 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는 오직 예수만의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 자존심 상관없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자존심을 구기든 사람들이 나의 위상을 세워지도 않아서 상관없어. 자기를 통해 주님만 높아지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바울. 어떻게 이게 가능해? 심령이 가난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었고요 육신적으로 보유했는데 항상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 자, 시편 84편 시편 40편 죄송합니다. 시편 40편 17절. 이 시편에 가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단 말을 참 많이 해. 40편 17절을 가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계속 궁핍하고 가난한, 여러분 다윗이 궁핍해? 아니야, 왕이야. 가진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계속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어? 어렸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여쭈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삶이에요. 시편 84편 12절,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원하는 거야.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여기에서만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가까이 할 것도 만족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계속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계속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왜 침노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천국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는 더 좋은 부활,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계급적인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 돈 버는 사람은 더 돈에 대한 갈망이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들어가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망 때문에 침노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을 매료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나? 우리 이 내막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시대는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가 정말 불가능해. 그러면 이 불가능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지는 이제 그 19부분에 가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천국을 침노한 자로 이 땅에 가장 열심히 사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산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전 예수님을 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든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천국을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나? 그분은 아무 욕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겠지. 하지만 아니었시다. 성경을 보세요. 자, 예수님만큼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사신 분도 없어요. 자,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는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욕심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거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를 먼저 봅니다. 라오디게이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평생 한 번도 주님은 충성됨을 소리한 적이 없어. 참된 증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랴. 자, 여기 봐요. 예수님 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았죠? 목적이 뭐예요? 우린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하늘나라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무슨 침노한 정신이 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 철저히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도 그분이 행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없다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 보호자 우편을 갈망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왜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내 보호자에 앉게 해줄게. 침노해라. 내 자리를 침노해라. 왜? 나도 침노했어. 이 땅에 예수님만큼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사신 분이 없어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만큼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부유를 원하듯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원하는 거야. 천국을 원하는 거야.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 여러분, 제정신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나그네로 살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바보들 아니야? 그리고 왜 피할 수도 있는데 구차하게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목숨까지 바쳤냐?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세계 속에 주어질 더 좋은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도 이 땅의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계속 침노한 정신으로 하늘나라를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했는데, 이런 갈망과 삶은 심령이 가난할 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은 하나의 소설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이었고 구체적이었어요. 이 땅보다 더 구체적이었어요. 이 땅에 무엇보다 더 원했어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교회에 천국을 마지막 때 부어주셔서 대추수에 하나님이 동역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에게 부어주는 게, 아무나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걸음,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아까 여기를 조금 더 언급할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게 성경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진리를 똑바로 얘기할 때 기뻐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19절 보면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 잘 기억하세요.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18절에도 보시면 형제가 잘못하거든 권면을 해라. 권면해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쫓아버려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의 땅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이건 우리의 전생애가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땅에서 풀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돼 있어. 여기서 묶어버리면 여기서도 묶여. 여기서 열어놔야 풀려야 여기서도 풀려. 예를 들면 여기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묶일까 풀릴까? 이해가 되죠? 자,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왜 조건 없이 용서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묶여버리는 거야. 하늘문이 닫혀버려.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여기서 만약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여기서 풀어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풀려. 하나님과 관계 걸릴 것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려. 하나님과 관계 맺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미움,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땅에서 묶어버려 나를.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풀어낼까 묶일까? 마음껏 풀어내잖아. 풀어내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 내에 걸릴 것이 없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야. 우린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땅에 묶여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사탄은 평생 땅에 묶여서 살게끔, 그래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왜 묶여 있는지를.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해 갈 텐데 반드시 들어간 다음에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마라. 취하게 되면 너희가 바쳐진 자가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공고를 했어요. 첫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져. 신할살 외투와 금은을 자기 장막에 숨기잖아요. 이러므로서 땅에서 묶어버려. 죄를 지음으로써 불순종으로 묶어버리니까 하늘에도 묶여버려. 이때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묶여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고 싶은데 묶여서 일하지 못한다는 이거 이해가 돼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한테 묶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완고하고 교만한 거야 이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묶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삶에, 너희 교회 안에 일하고 싶은데 나를 가로막지 말라는 거야.
근데 누가 가로막어? 사단이? 아니야.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 왜 팔복을 가진 자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 풀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만들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언급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다음 시간에 이걸 언급할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비결,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분명히 우리의 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아니, 지금 이런 정말 문화와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이 시대는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안 돼. 마음 자체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딱 요거 때문이야.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개인 삶에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우연이 없어. 의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힘든 일, 교회 안에 자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절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뭐냐? 심령을 고치시고 병든 심령을 변화시키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 여러분이 원하는 때대로 인생이 풀어지면 좋지만 절대로 그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 근데 사람은요, 언제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없어야 돼.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항상 가난한만 해야 되느냐? 늘 두들겨 맞아야만 돼. 물론 그게 아니야. 늘 찢어지게 가난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고 부유하면서도 그 심령 상태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듯이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참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길인데, 근데 심령이 가난한 이것이 이 환경 속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주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저께도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뒹굴렀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렇게 두루너도 아프고 저렇게 두루너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잠도 안 와. 아파 죽겠어. 그럼 뭐해? 내가 뭐 했겠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봐도 안 돼. 침 맞아서 됐다면 내가 또 그렇게 의지도 안 했을 거야. 침도 다 맞아봐도 안 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외에는 제가 의지할 분도 기대할 분도 없어요. 눈물이 톡톡톡톡 떨어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봐. 막 인도네시아가 뒤집어지고 있고 막 원하는 대로 되고 막 항상 건강만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일에 잘 풀려봐. 좋지. 근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갖기는 어려워.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인간이 누구라는 거. 되는 게 없어.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 더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언제든 주님 오시려면 가는데 저의 부르심을 다 이루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이루심이 장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앉아도 아프면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다가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동작이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시원할 때가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거 여러분 뭔지 알아? 웃지 마라. 유계순 웃었지? 어느 땐 이게 제일 편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게 뭔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 예수 외에는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야 나를 바라보지. 예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분이 없는 거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 사랑하는 아나도 나를 못 도와줘. 우리 자식도 나를 못 도와줘. 나도 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가난함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평생 놓치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나이다. 4시가 넘었는데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지금은 층계는 못 올라가도 지금 이렇게 걸을 수는 있어. 아까 4시 전까지는 어저께까지는 또 여기만 아프더니 또 오늘은 왜 이쪽으로 갔지? 짜증낼 수도 없고 왜 이래야 되지? 잠을 안 오니까. 저 우리 어머님도 일주일 와 계셨지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뭐.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약올리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시려고? 이명 집사님 왜 가정에 그런 환경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힘들게 하시려고? 너무 우리가 소중해서, 너무 우리를. 이놈의 세상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 세상이야. 우리 힘으로는 그걸 못 만들어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너무너무 우리를 소중하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제 영원한 세계에서 그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런 목사님 항상 몸이 이렇게 아프고 늘 어려움만 있어야 돼?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잘 돼도 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난한 자로,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도 마시고요. 원망도 마십시오. 지금은 심령이 가난해야 될 때, 왜? 이런 자를 마지막 때 하나님 지켜주셔.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4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고 마칩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때 진가를 발휘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똑바로 알게 돼.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됐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잊지 마세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 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난한 상태가 있는 상태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왜 우리 가운데 종종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야 되는지를 똑바로 이해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될 때예요. 그 아주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계속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